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가상 7원이고요. 오늘은 사복음서 말씀 제가 월요일부터 이렇게 말씀을 순서대로 올렸는데요. 이 가상 7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침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중복되기도 하고 또한 각각의 복음서에만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면은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아주 정말 하나하나 엄청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는 그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의 첫 그 말씀이라고 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에 올려드린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래서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말씀하신 일곱 말씀이다라고 해서 가상 7원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씀도요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처럼 그렇게 각각의 복음서의 순서를 따라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유익합니다. 시간대별로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시간대별로 하신 말씀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용서의 말씀, 낙원을 허락해 주신 말씀, 또 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또 마리아에게 새로운 가족을 소개시켜 주는 그 요한복음 말씀, 그다음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면서 행하신 말씀 요한복음, 버림받으신 엘리엘이라마 사박다니 오늘 말씀 오늘 우리 매주 이렇게 매일매일 보내준 말씀 그 말씀 그것입니다. 철저히 버림받으시는 예수님의 절규 그 말씀이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완성 요한복음 말씀이고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잠드시는 그러한 말씀이 이렇게 누가복음 1, 2 그리고 요한복음 3, 4 그다음에 마태복음이 5번째 또 요한복음이 6번째 7번째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3개고 요한복음이 3개고 마태복음이 하나인데요. 순서상으로는 이래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시간대별 말씀 말고 우리가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보내드린 말씀은 순서상이 아니라 바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순서대로 보면은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번 주 내내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하나 더 살펴보고 오늘은 짧게 살펴보고 이 말씀들을 의미를 조금씩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이 가상 7원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 하여금 절규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말씀인데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건져냄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버림받으시고 우리는 다시 구원을 얻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상 7원 혹은 가상 7 말씀들은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말씀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대한 우리에게 의무로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의무적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버림받으신 고통을 호소하셨다라고 하는 것.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인데 그 1차적인 사람들은 뭐 로마 군인들 그리고 넘겨준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 온 인류를 향한 영접하지 않았던 거부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행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철저하게 그렇게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또 죽기까지 내어 던지점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죄를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말씀이고요. 세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양 옆에 좌우에 강도가 행악자들이 달렸잖아요. 그런데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를 붓고 조롱을 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을 하라. 이렇게 행하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같이 욕을 하다가 한편 강도 누군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릅니다만 한편 강도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죠. 욕하고 조롱할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같다라고 하면서 이 강도가 정말 행운하죠. 행운하. 왜냐하면은 그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내가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평생 행악자로 살아오다가 십자가에서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변화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낙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얼마나 행운아예요. 이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이 이 마지막 순간 이것이 아닌가. 그래서 행운아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째 말씀으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행악자에게 강도에게 말씀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도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인데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실 것을 신뢰했어요. 우리가 천국을 신뢰하지 않으면 죽음의 순간에도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실 분이 있다는 것도 믿었고 또 자신의 영혼이 아버지께 또 부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를 절대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절대 절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다. 또 우리를 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절대 신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인데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동시에 두 사람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이 말씀은 자신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요한에게 가르쳐도 이제는 내가 아들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셨죠. 본 자리로 돌아가셨고 또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새로운 아들 요한과 더불어 가족 관계를 맺고 평생 이제 요한과 마리아는
어머니와 자식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보다도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5번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6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인데, 모든 일을 다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라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6번째는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철저히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완벽한 인간이셔야 되는데, 그 인간인 것을 이 목마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목마름을 통해서 자신이 목마름을 통해서 죽으셨지만, 이 예수님의 목마름이 곧 우리 인간 모든 목마름에 해소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는 생명의 생수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6번째 말씀으로 자신이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물 없으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성인들은 70%가 약 물이라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80에서 85%까지가 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인간은 물과 절대적으로 뗄 수 없는데, 물은 생명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은 자신의 목마름을 통해서 이 우리 인간들을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목마름 가운데에 던져지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생수를 마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목마름이 해결된 인생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해요. 이게 바로 순서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복음서 내용으로도 그렇고 이게 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게, 예수님의 사역은 불완성이 아니라 완전한 성취예요. 성취.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이 7가지 사역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 더 열심을 내거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그렇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취가 다 끝났다, 성취되었다, 목적한 바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은 바로 이 목적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위한 죽음, 그리고 죄 용서를 위한 죽음, 새 창조를 위한 죽음, 사랑을 위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7 사복음서에 말한 내용들을 순서상으로 하는 말과 오늘 이 사복음서의 순서를 내용 보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거의 내용은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7가지 사역이 무엇이냐면 대속의 사역, 용서의 사역, 구원의 사역, 맡김의 사역, 그 다음에 가족의 사역, 생수를 주시는 사역, 또 성취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어요, 이 일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7가지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도 의무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7 말씀이 곧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7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이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이 고난주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날을 기억하면서 행하신 일들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상 7원 그 위대한 유언적 가르침,